이사야서 63장 7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하겠습니다. 63장 7절에서 14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응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많이 광야의 행함과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이시니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에돔에서 보스라에서 홍위를 입고 올라오는 한 전투에서 승리한 승전한 그런 한 병사의 모습, 그런 사람의 모습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다름 아닌 에돔에서 모든 적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패퇴시키시고 승리하시면서 피 묻은 옷을 입고 이제 이사야의 환상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과 시온의 공의와 구원이 빛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꿈을 그는 가지고 꾸고 있었지만 그들의 참담한 현실 속에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가 힘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찾으시고 이제 그 꿈이 현실로 그들의 바람이 그들 눈앞에 사실로 드러나는 놀라운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홍위를 입고 에돔에서 올라오는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이제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드디어 그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 환상을 가지고 그들이 바라보는 그 예루살렘의 비전을 꿈꾸며 이제 기도하는 처음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64장 마지막 절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기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부흥을 사모하며 부흥을 꿈꾸며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했는가를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사야의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모든 부흥을 사모하는 기도는 반드시 기도를 하고 있는 기도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대상자는 어떤 분인가 하는 그것을 먼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하나님 그 자신과 하나님 그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하게 인식해야만 부흥의 기도를 올릴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입을 열어서 기도의 첫 마디를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제 선포하면서 그의 기도의 왕문을 처음 열기 시작합니다.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무엇보다도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그 하나님의 능력, 성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만 이 기도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드리는 기도는 단지 심리적인 위로나 안식밖에 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어쩌면 단순한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나 염원을 표출하는 하나의 수단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옳은 능력과 성품을 가지신 거룩한 탁월한 성품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 취미는 무엇인가, 무엇을 잘하고, 그 사람의 주로 가족들은 어떻게 되고, 그 사람의 학문적인 백그라운드는 어떻게 되고, 그 사람의 성장 과정, 이런 것을 먼저 우리가 알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면 일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세상의 이치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만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수아비와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인식되어지는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느끼는 성품의 탁월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의심을 가져서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인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정말 계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신 약속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주실 것인가? 이러한 의심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는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어떤 불평이나 어떤 불공정이나 어떤 비판의식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처지가 비록 이런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 처지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이곳에서 모든 것을 선한 뜻으로 인도하여 내신다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오늘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7절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드리는 그의 첫마디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의 입을 높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요체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 다음 말 8절에서부터 이제 14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핵심적인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하는 역사적 인식과 역사적 사실을 깨달아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그들은 그들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처한 환경과 그들이 처한 이 형편 처지와 그들의 과거 하나님께서 겪었던 하나님이 쏟아부었던 은혜의 역사적 사실을 비교하면서 회상하면서 그들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실이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현실 속에서 이 일이 왜 일어나야만 했는가, 이 일이 어찌해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러한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인류 역사에서 그들에게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들만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러한 일들은 그전에도 있었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러한 일들을 인류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끼우쳤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바로 기도의 핵심적이고 능력의 기도가 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처한 환경,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모든 환경들이 결코 이 세상 인류의 역사에서 우리가 처음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에게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자기 자녀들에게 이미 무엇을 어떻게 하실 건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 백성에게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기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교훈대로 살아야 된다는 교훈만을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그 교훈에 의해서 살아간 사람, 살지 아니한 사람들이 어떠한 역사적 기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역사를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역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진리와 그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또는 학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은 그렇게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사실로 역사하시고 살아계셨던 그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가 체험했던 그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5년, 10년, 30년 평생을 해왔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체험되어졌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그를 배워왔고 이러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적용되고 체험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체험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헛것이 됩니다. 이론적인 하나님께 외치는, 허공을 향해 외치는 외안이 없는 소리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그 체험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개의 사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의 사실 속에서, 역사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사실로 역사하셨는가를 우리가 깨달으면,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하는 그런 실제적인 사실을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그의 기도 속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첫 번째 나타난 역사적 사실에서의 하나님은 첫 번째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자신,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않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을 행치 않은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은 주인이시며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며 그 백성들은 바로 자녀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느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대아 우리에 살던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별하셔서 세상의 많은 족속들 가운데 세상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인도가 쏟아지는 그의 귀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 자기의 독생을 바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리게 죽음에 몰아넣게 하시고 그가 죽음으로써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고 그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거룩함을 허락하셔서 바로 교회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바로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깨우쳐 주셨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이며 거짓을 행차하는 나의 자녀들인데 그들에게 구원자가 되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그들의 자녀에게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 말씀이 바로 9절에 나옵니다. 이 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어떻게 대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은혜스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국면으로 그들을 구속하시며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고 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 자기 백성에게 하신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나의 백성, 나의 자녀로 선언하시고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들의 사랑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환난에 직접 동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난과 그들의 어려운 번경을 구경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옆에 서서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환난에 동참하셨어요. 그들이 굶주릴 때 함께 굶주렸고 그들이 추워할 때 함께 추워했고 그들이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광야의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홍해를 가고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홍해를 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을 함께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목이 마를 때 하나님께서 함께 목이 마르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없어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들 속에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을 하셨다. 그들이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었든지 그들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에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은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과 그 국면으로 그들을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안에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의 환난과 그들의 모든 고난 속에 동참을 하시면서 그의 사랑으로 그의 긍휼을 쏟아부으셨다.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바로 다름 아닌 사랑이며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 속에 있으면서 그의 지칠지 모르는 사랑, 그치지 않는 사랑, 제한되지 않는 사랑, 머무르지 않는 사랑, 그 긍휼을 그들 앞에 쏟으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의 두 번째 그 모습입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의 백성을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의 과거 한순간순간 하루도 빼놓지 항상 언제든지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그들이 다칠까, 그들이 넘어질까, 그들이 실족할까 봐, 그들이 버림을 받을까 봐, 그들이 잘못되고 좌절할까 봐 그들을 드시며 그들을 안으시고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날개치고 안음같이 그들을 친히 안으시고 광야의 길을 약속의 땅으로 그들의 나라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합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12제자들, 그리고 소수의 무리들은 주님의 부탁을 받고 주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웁니다. 그 소수의 무리들은 권력 앞에서, 죽음의 위험 앞에서, 그리고 많은 병마와 그리고 환경 속에서 시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 중에 함께 계시며 그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고 또 그들을 직접 드러내시며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감옥에서도 구하셨습니다. 강과 바다를 가르치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가 택하신 소수의 무리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흠망되고 세상의 권력과 손에서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워지고 교회는 날로 흠망되고 번창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로부터 한 시대, 그 혹독한 시대, 세상을 뒤흔들 만한 높은 권력과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교황과 대적하여서 그가 종교개혁을 외칠 때 그의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혼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보잘것없는 하나의 수도승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성경의 진리를 그가 외칠 때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고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철옹성 같은 로마 교황의 그 힘도 그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살았고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돌아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루터 한 사람을 통해서 그날이 일어났습니다. 어제는 바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회도 바로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교회도 놀라운 개혁적인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관심과 극렬하게 불쌍히 여겨주신 그 사람 속에서 성장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은혜가 넘칠 수가 있었고 그런 감격적인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이런 충만한 은혜가 항상 교회에 넘쳤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을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는 축복만 있었는가? 과연 교회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나타났는가?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의 역사, 축복의 역사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실을 근심케 하였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실을 근심케 하였습니다. 그가 돌이켜, 하나님이 돌이키셨습니다.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돼서 친히 그들을 치셨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이 격동하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주의 성신이 근심케 되었다는 말을 격동하시고 하나님께서 흥분하시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반역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았고 인도를 받았던 교회가 하나님을 반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돌이키셨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돌이키시고 그들을 향해서 대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친히 그들을 치셨습니다. 교회를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잘 출발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하나님의 길을 떠납니다. 구약의 역사를 읽어보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애굽 땅에서 분리되는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야술의 땅을 이끌림을 받는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냐고 끊임없이 반역하며 배반하고 하나님께 저항하며 하나님께 되어드는 그런 경거망고한 일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받은 모든 축복에 대해서 부정하며 그것을 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귀한 계명들, 명령들, 십계명,
이런 것들을 그들은 무시하며 그것을 의도적으로 배역하고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만 있어야 됩니까? 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안식을 지켜야 됩니까? 왜 7일간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왜 그렇게 가야 됩니까?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민족들처럼 여러 신을 섬길 수가 없는가? 왜 우리는 곡식을 잘 자라게 하는 곡식의 신을, 추수의 신을 통해서, 바다의 신을 통해서 물상 순별을 하면 우리는 다른 민족들처럼, 다른 족속들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따라야 되며, 왜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가? 왜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 하나님을 공격하기 시작, 하나님 앞에 정말 저항을 하기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대적이 돼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들의 원수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원수가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원수가 공격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치심 때문에 지금 참혹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러한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똑같이 그러한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요즘 부흥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허약한 존재로서 이렇게 하다가는 이제 크리스천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교회가 이 땅에서 없어질지도 모른다. 나라마다 이제 교회 기독교인들이 줄어든다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그런가요?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너무 강해서 그런가요? 교회를 대적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합심해서 교회를 물리치려고 덤벼들기 때문에 그런가요? 교회는 그런 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허약해지고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100여 년 동안에, 최근 이 현대사 100여 년 동안에 교회는 처참하게 하나님을 버리는 이러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잘 기억을 못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 그 계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학문을 하는 그 신학자들이 철학을 그 자리에 놓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부인하며 성경을 인정하지 않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학문을 하는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절대성이나 권위성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폄하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소위 고등비평, 문학비평, 편집비평, 문서비평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성경을 깔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덕적인 말씀으로, 상대적인 진리로, 그래서 성경을 분리하고 부인하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을 갖다 거부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인성과 하나님의 신성을 가졌다는 신성을 부인해버리고 한낱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취급해버리는 겁니다. 동정대의 탄생을 부정합니다. 거기에 나타난 기적, 성령 나타난 무지무지한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친히하신 기적들을 그들은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하였던 그 속죄의 교리마저 신학자들이 부인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세계에 있는 모든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신학 교수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다 믿는다고 생각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100%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서점에서 많은 책들을 사보십시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이제 그런 것을 부정하고 그렇게 지금 교회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이 아닙니다. 이것을 제가 꾸며내는 말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절대적인 위치에서
우리의 모든 주권자의 위치에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바뀌어버리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하나님을 보잘것없는 역사의 한 존재로서 다른 많은 신들의 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이 땅에 어디든지 구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디서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요즘 모습, 한국 모습을 보시죠. 요즘 교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미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사람들의 지혜가 교회를 덮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수단 방법들이 오늘 교회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이미 교회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소리쳐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소리 속에 나타나는 단순한 현상일 뿐 오늘의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교회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교회의 부은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이 아니라 현대의 경영학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일어나는 회복운동은 하나님의 성령의 회복운동이 아니라 교회한 심리학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것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성경 말씀, 성령의 나타남이 이제 인간들이 꾸며놓은 과학에 의해서 증명을 받아야 하는 이런 초라한 자리까지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 목사님을 천빙하잖아요. 목사님을 모셔올 때 그 천빙 조건이 문제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목회 경험을 가졌느냐, 그가 학문적인 백그라운드로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박사학위를 받았느냐, 그 공부를 많이 했느냐, 이것이 목사님을, 그들의 영적 지도자를, 교회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종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이 무엇을 찾겠습니까? 경험을 쌓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학문을 쫓아가서 어떤 세상적인 학위를 쫓아가길 원합니다. 요즘 한국이나 미국에서 우리 목회자를 쫓아가고 천명을 하려고 하면 3분의 2가 박사님. 저도 박사학위 하나 좀 받아야 될 텐데 박사 안 돼서 좀 그렇습니다. 3분의 2가 박사님. 이것이 현실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주의 종이 없어지고 말씀의 사고가 되는 종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남으로 이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도록 작정한 하나님의 종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교회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골치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그리고 너무 시대에 뒤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래가지고 무엇이 역사가 되는 것이냐, 아니 10만, 20만, 50만 그렇게 큰 대형교회에서 그런 많은 교회들이 과연 오늘날 성령이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 이런 것이 얼마나 강조될까요? 그들에게서 축복을 빼어버리고 그들에게서 어떤 영적인 환상을 빼어버리는 그들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요? 과연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평생 살아가는 성화의 가정 속에서 성도로서의 모습이 얼마나 세워질까요? 과연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역경을 당했을 때 말씀으로 이겨내는 말씀의 성도들이 될까요? 그들이 만약 당한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매어달려 기도하는 기도의 성도들이 될까요? 그들이 과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 그들을 주장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고
그들을 폐망시키고 예루살렘을 무찌르내시고 형편없이 예루살렘을 파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들은 처참한 상황에 떨어져 말았습니다. 오늘 교회도 사실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살았다 하나 이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슬픈 현실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비웃고 있습니다. 엔티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사이트를 한번 여러분 가보십시오. 교회의 모든 현상들을 조목조목 그들은 비난하고 조목조목 그들은 조롱하고 웃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존재하기조차도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마지막인가? 여기가 과연 교회가 끝일 것인가? 여기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이냐? 오늘 이스라엘 선지자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야 할 또 다른 힘이 있고 길이 있고 우리에게 밝은 어떤 역사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백성이, 그 교회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이스라엘 선지자는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성수를 두신 자가 이제 떠나 계십니다.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인도하실 때 말이 광야의 행함과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며 여호와의 이시니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성경 말씀에는 11절에 보면 그때란 말이 없습니다. 원문에는 그때란 바로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황폐되고 이스라엘이 이제 버림받고 이스라엘이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고 이스라엘이 이제 드디어 완전하게 예루살렘과 시온이 황폐되어서 황무지가 되고 버려진 자가 되고 그들의 곡식을 원수들이 먹으며 그들의 포도주를 이방인들이 마시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이 되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에 백성이 옛적 모세의 일을 추억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옛날 일을 생각합니다. 그들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처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존재인가? 우리가 이러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가 과연 이러한 형편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면서 옛적 모세의 일을 추억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랬습니다. 백성과 양무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백성과 이제 모세 그 지도자를 이제 바다에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거기에서 건져내신 자가 누구냐?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도 전혀 생각하기 시작한다고. 이제 그들은 그들의 자리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들이 처한 처참한 현실 속에서 회개의 통곡의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그들을 처절하게 옷을 찢어내며 무릎을 꿇으며 온몸에 죄를 뿌리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며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쓰러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들은 죄를 고백하고 지금 그가 어디 계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는 것이죠.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면서 오른손과 함께 모세가 팔을 들어서 이제 홍해를 향해 팔을 들었을 때 동풍이 와서 그 홍해를 갈라버린 것처럼 그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을 추억하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적으로 올리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들 바로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그 물을 갈라진 기쁨 속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실 때 마치 말이 광야를 달린 같이
절대 쓰러지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그들은 그 기쁨을 향해서 달려가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제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세의 하나님, 우리의 영광의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살펴줬던 그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런 형편인데 지금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것이죠. 그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방해하셔서 우리와 함께 지내셨던 그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그들은 다시 외칩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 바다와 강을 가르셨던 분,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드시며 안으셨던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냐. 그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처참한 현실 속에 우리가 좀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처참한 현실을 건져내실 분은 바로 그 하나님이신데 지금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찾기 시작.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기도를 이 백성들은 드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교회가 드려야 될 바로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기 전에,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기 전에 오늘 교회는 바로 회개 자리에 떨어지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지금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내신 존재고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몸된 재단에서 성도로 삼으시고 내가 교회이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가 하나님의 몸이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제 이런 형편에 우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부흥의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그 기도가 바로 지금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 교회 관리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조직을 만들 것인가. 어떤 시스템을 갖출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해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할 게 아닙니다.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돼. 무엇을 하든가 어디서 하든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지금 부흥을 사모하는 교회는 부흥을 갈망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이것이 교회가 바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선지자는 바로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환경 우리가 벌써 생각했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황폐되어서 황무지로 버리는 자로 이미 불림을 받고 있습니다.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던 이 이스라엘 선지자는 종일 잠잠치 않고 하나님이 쉬지 않도록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그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하나님께서 꼼짝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해야 할 기도였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기도였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이 기도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가 어디 계시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그 사랑과 그 긍휼로 우리를 구속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이, 우리 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는 그 모습이 저희들이 보기에 처참하고 부족하며 연약하며 보잘것없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며 역사 속에서 기록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도 기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과 모든 믿음의 선전들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어디 계시냐고 우리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 속에서 누리고 체험했고 느꼈던 그 하나님을 오늘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루살렘을 중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